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또 내가 그 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내가 하늘 안에 쌓아둔 이 보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자, 너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예요.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물부터 우리가 이제 이해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보물을 헬라어로 가서 보시면 이 보물은 테사우로스, 예, 테사우루스, 예, 공룡 이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으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보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저축입니다, 여러분. 저축. 그 다음에 보물. 이 단어는 5087에서 유래되어졌는데 5087도 보시죠. 티떼미. 보물하고 티떼미라고 하는 단어가 충고하다, 배치하다, 죽다, 이해하다, 진열하다, 만들다 이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테사우로스는 여러분 저축을 말하는 것이며 또 여러분이 가진 부이며 그것은 보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예,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에피테스 게스. 땅 위에 쌓아두지 말라. 무엇을? 보물을.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예요. 주로 성경 말씀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신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무엇인가 행사하신다 하는 말씀이 주로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너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 자, 그래서 자, 테사우리조가 뭡니까? 쌓아두지 하는 이 단어가 예, 테사우리조. 예, 비축하다, 축적하다, 보물을 모으다예요. 자, 저축은 보물이며 이것은 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축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다가는 하지 말고 땅에는 하지 말고 땅 위에는 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해라? 자, 여기는 보면 땅에는 왜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호프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 위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저축한다면 항상 누가 해하려고 눈여겨보고 있으며 항상 엿보고 있어요. 예, 사단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종과 동록이 먼저 있죠.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큰 것에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보다는 아주 적은 것에서 서서히 이렇게 뭔가가 스며들면서
점점점 그 분량이 커지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지금을 해결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대 위에 땅 위에다가 우리의 보물을 쌓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좀도 있고 동록이 있어서 해하게 되어지며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도적이 있습니다. 도적이 그냥 바로 도적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적이 뭘 합니까? 구멍을 뚫고 뭐 어떻게 여러분 구멍을 뚫을까요? 여러분 도적이 오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왕창 다 도적질 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물부터 우리는 이제 정리하십시다. 여러분은 이미 대답을 하셨어요. 보물이 뭐라고? 예, 성경이 말하는 보물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 성경에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5절 가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이 싹 다 하는 이 내용을 예, 헬라어로 가서 보십시다. 예, 테사우로스죠. 보물을 쌓는다 개념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선한 사람은 그 테사우로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번역이 빠졌어요. 카르디아. 그 사람 마음 안에 테사우로 쌓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자, 선한 사람도 마음이 있고 악한 사람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선한 사람은 그 선한 마음에 쌓여 있는 그 보물이 뭐다? 선이에요. 선. 아가토스. 선한 것에서 선을 내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다른 게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마음에 악을 쌓아놨다가 그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류하십시오.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가 평가하기에 저 사람은 악해 보인다거나 선해 보인다거나 이 기준이 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으로 빨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말고도 우리 안에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을까요? 예, 양심의 법이 있고요. 또 양심의 법 나오면 다 끝났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 대한민국에 또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쌓은 그 선이 무엇이냐? 그 선한 것으로만 사람을 평가해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기가 쉬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발동을 할 때에 무엇보다 앞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양심이나 우리가 가진 도덕적인 어떤 그것이 무엇보다 앞서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을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뒤로 제껴놓고 내 양심을 내 도덕적인 행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어느 위치로 내려간 겁니까? 악으로 그러면은 좀 그렇죠? 혈과 육으로 좋은 말로 혈과 육으로 이미 들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양심도 있고 도덕적인 기준도 있고 대한민국의 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선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억을 하실 때 대충 몇 살 때까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요, 사람 마음 속에는 얼마만큼 쌓을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도대체 사람이 몇 사람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유치부 때서부터, 영아에 있을 때부터 누구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졌던 그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에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육체도 못을 박았습니다.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아직 못 박은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전에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죄를 하나님이 간과한다고요? 로마서 3장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선포를 해 주십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진 지금은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하셨던 무슨 악한 일을 하셨던 양심이든 도덕적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지 못할 것들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쌓아야만 된다? 오직 선만 쌓으셔야만 됩니다. 악한 것을 조금도 용납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내용, 본문을 보면은요. 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저축을 한 거죠. 저축을 해놓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이 나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선한 마음입니까? 악을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까? 혹시 좀이나 동록이 와서 아니면 도적이 스며시 와서 구멍을 뚫고 다 도둑질 해가는 것도 모르고 나는 어디에 있다고 노래만 부르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도 답답해서 주 안에 있는 것이 확인이 안 되어질 때는 그 찬양이라도 좀 불러라 그랬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럼 우리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알려드렸더니, 자, 장소는 알아. 내가 있는 장소. 그런데 마음은 누구한테 다 내어줘 버리고? 그래 놓고는 뭐만 자꾸 주 안에 있다 그래? 말로만 주 안에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단계 더 뛰어오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마음인가? 그것부터 빨리 규명하세요. 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저축해 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그 사람도 그 악이 보물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진 마음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보물이 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를 나누어야 될 것이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선이든 악이든 두 개 다 무엇이라고 생각을 한다? 보물이에요. 보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놓는단 말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선은 이제 우리가 구분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갑니다. 자, 내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할 때 그 선한 행위에 앞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을 먼저 규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갑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한 이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아르콘,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경에 가서 보시면 부자 청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많이 쌓았어요? 자기 안에 보물을 많이 쌓았어. 그래서 자기는 이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를 모르고 있습니까? 자,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마음 안에 쌓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이 나간다 그랬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 부자 청년은 아직 규명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기준, 양심의 법, 도덕의 법, 그 나라의 법, 그 다음에 자기의 의로움, 이런 것들로 부요한 자로서 자기 안에 쌓여 있는 것은 많은데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몰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려면 먼저 뭐가 선해져야만 됩니까? 마음이. 여러분은 오늘부터 마음 공부를 좀 많이 해야만 되겠다 하고 저도 생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꽤 많이 이해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부분을 따로 놓고 있어요. 마음은 다른 동네가 있으면서 생각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나는 알아. 나는 지식을 가졌어요. 하는데 마음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와도 모른다? 좀이 오고 동독이 오고 도적이 와서 자, 그래서 갑시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선한 분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이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선한 분입니다. 그분이 선이에요. 하나님 외에 선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갑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그러면 또 누가 선한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14절 15절도 갑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자,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선한 분이시며 또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나는 아버지를 안다. 그 다음에 아버지도 나를 안다. 그 다음에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가 무엇까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선한 일이며 선한 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악은 뭘까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갑시다. 마태복음 12장 34절.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저축해놓은 그 안에 쌓아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가장 선한 하나님, 가장 선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보물로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면 안 되죠. 왜 선한 분이 우리 아버지고 선한 우리 주님이 나의 보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물을 다른 데다가 두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뺏기면요,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과 함께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선한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까지 버려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께로 인도하였고 당신 자신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사실을 선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물로 여러분의 마음에 쌓으셔야만 됩니다. 그 사람은 가장 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개념 속에서 아직도 부자, 가난한 자 했더니 계속 어디로 가야 돼? 세상의 동산, 부동산 이걸로 개념이 자꾸 슬슬 내려간다면 멀었어요. 여러분의 가장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보물, 그것은 우리의 부단 말, 우리의 저축이고. 자, 독사의 자식들은 무엇이 악하다? 악한데 왜 악하냐? 마음에 가득한 악을 쌓기 때문에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누가 살고 있다? 사단 마귀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서두에 사탄 마귀가 한꺼번에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며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뭐를 쌓아두라? 선한 것을 쌓아라 했을 때에는 개 위에다가 쌓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종과 동록이 있고 도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보십시다. 이제 종과 동록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 좀 보시자고요. 예. 원어 성경에 가보십시다. 오늘 본론의 말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 자, 여기 보면 개 위에는 항상 무엇이 오기 쉽다? 좀. 좀부터 보십시다. 좀이 뭐예요? 그냥 좀이에요. 여러분, 요거 좀은 그냥 좀이야.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좀 먹는다 그러죠? 예. 그 벌레가 커요, 적어요? 크든 작든 어쨌든 좀이야. 그런데 이 좀은 뭐하고 연결이 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좀은 이제 사전으로 잠깐 가보십시다. 4597번. 사전. 예. 여기도 보면은, 좀밖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야, 여기 보면은 나오죠? 명사 세스는 기본어이며 좀을 의미한다. 여러 종류의 나방이나 좀은 이 명사로 묘사된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옷에 있는 좀에 대해 사용되었다. 자, 그러면은 좀이 땅에다가 너의 보물을 쌓아두면은 뭐가 온다? 좀이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마음만 가면 안 되죠. 이제 좀은 옷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좀이 와서 그냥 흠집만 낼까요? 다 갉아 먹어버릴 때까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혹시 여러분의 입은 옷이 내가 이렇게 땅의 생각으로 내려가는 동시에 여러분의 입은 옷은 어떻게 된다?
좀이 와갖고 여러분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메뚜기가 뭘 다 먹어치웠는 줄 아십니까? 메뚜기 떼를 한꺼번에 보내면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저 많은 먹을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라 하는 내용은 혈과 육의 생각으로 내려가면은 뭐가 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좀 먹고 있어. 좀 먹고 있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것만 주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계속 혈과 육에 허용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옷을 벗겨내는 작업을 누가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아야 된다? 하늘 안에 쌓아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 찬란한 그 옷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내야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왜 명품 그러죠? 네? 왜 돈 많이 주고 명품을 사서 입을까요? 그 옷은 실에서부터 재료가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인류 디자인하고 바느질도 인류들이 하여서 네, 여러분이 입은 옷은 무엇입니까? 명품입니까? 명품 맞아요? 그것만 자랑하세요? 다른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입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것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은 옷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또 있었어요? 이제 본문으로 가보세요. 동록. 도대체 동록 이게 뭐예요? 동록. 여기 봅시다. 동록이 뭔지. 브로시스. 예, 먹는 것인데 특히 음식이에요. 그 다음에 977번도 가보십시다. 977번. 먹다. 먹어치우다 그러죠. 우리나라 말에. 에? 아니 그냥 먹었다 하면 되는데 왜 먹어치우다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록은 먹는데 먹어치워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개에다가 여러분의 보물을 개에다가 쌓는 순간에 뭐가 발동이 되어져? 동록이 먹어치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어지죠? 왜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보다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느냐? 그것은요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아는 것만 자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믿음은 행위가 순종으로 행위가 나와져야 돼요.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행위화까지 가야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자, 오늘부터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지켜내자?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물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그 다음에 그 보물은 이제 하늘 안에 쌓아야 된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혈과 육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무엇이 발동을 한다? 종과 동록이. 그래서 항상 무엇을 체크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챙기는데 요 마음은 안 보이는 거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좋아. 내 마음은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의 마음은요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은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어져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말씀의 순종이란 말. 그 말씀 거기 있어. 마태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고 다 있어. 근데 자기는요 말씀은 자꾸 뒤로 물러가고 누가 앞장서버려? 나의 양심이나 나의 도덕이나
나의 의로움이 혹시 형제를 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도적이 어떻게 오는지 봅시다. 자, 도적이 오는데 어떻게 그냥 훅 안 들어와요. 구멍을 뚫어. 이 구멍 뚫는 게 뭡니까? 디오리소. 예, 디오리소. 파서 뚫다. 땅굴 파듯이 파. 사람들이 땅이죠. 사람의 마음에다가 무엇을 자꾸 팝니까? 아, 그래, 흙을 파는데 어떻게 하는 게 파는 거냐고. 여러분의 생각을 어디로 가게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이 뚫는다 하는 이 의미는 사전적 의미까지 다 찾아보면은 밤도둑처럼 스며들다예요. 스며들다. 자, 여러분, 물이 지난번에도 우리 그 교회 마당, 우리 저기 뭐야, 교회 안에 물이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밖에서 보면은 하나도 표가 안 나. 그 문 열고 깜짝 놀랐다니까. 물이 어느 만큼 차올랐어? 그래서 여러분, 자, 도적이 그냥 훅 와서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곰살곰 파는데 어떻게? 스며들어간다. 여러분의 마음에 도적이 스며들어가요. 스며들어가서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의 전부를 훔쳐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이냐고. 선한 우리 하나님과 선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내 양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앞설 수 있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행위가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을 허락한 것이 아니단 말. 아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 마음을 그냥 아무데나 누군가에다가 다 주실 겁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의 개념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넣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었어요. 제가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뭘 해야 된다? 지켜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킬 겁니까? 혈과 육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절대로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 내어주지? 안 내줘야지 하면 안 내주는 겁니까?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내 생각과 세상의 법과 양심의 법과 기타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우선될 수 있는 거기까지 여러분은 성장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로마서 7장 갑시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 육신에 속해지는 순간 어디로 팔려간다? 죄 아래 팔렸도다 할 때 이 팔린 것은요, 피 플러스 코예요. 그러면은 생각만 팔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이미 다 팔려버렸어요. 그러면 옷은 어떻게 되고? 옷은 이미 더러워졌으면 마음은요, 다 빼앗겼는데요, 뭘. 그 다음에 자,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다고 그러죠. 예? 그런데 선한 양심 이것도 있지만 사람의 속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예,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냐, 악한 마음에게 나를 내어줄 것이냐, 그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의 이 과정은요, 처절한 눈물이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복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율법 아래로 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 아니냐고. 그래서 자, 머리로는 알아. 선을 행해야 돼. 선한 것이 하나님이 좋아해. 해놓고서는 마음에서는요, 선을 행위화하는 것보다는 미화하는 거 먼저 다 해쳐 부셔버리잖아요. 그러면 현재 뭘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은 알고는 있으나 행위는 뭘로 해버려? 악으로 해버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악하다만 하기에는 우리는 이미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일단은 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겪는 이 훈련이 여러분 최고봉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여러분들이 넘어서는 순간에 진실로 대해방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성장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면서까지, 우리 주님이 눈물을 머금으시고 우리 아버지는 자신을 뒤로 돌아서서 아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까지 악을 버리고 선만을 택해서 선만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열정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진 그 결과가 어떠한 것들을 저에게는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을 때에 악을 어떻게 버리는 것이며 어떻게 선만을 선택해서 선만을 행해야 하는 그것, 그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제 안에는 미움이 없다고 하는 거.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뭐 당연히 담임 목사가 그러면은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야지, 그냥 그걸 단순히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넘어서야 미움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에? 로마서 7장 육신에 속하여 가고자 하는 그 생각이 끝나야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해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이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마음을 도대체 며칠까지 물고 늘어집니까? 에? 언제까지 그 마음을 갖고 있어서, 자, 사람이 성경에 불을 품고야 어떻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며칠이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3일이라는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너무 오래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개인에는 쌓지 말라.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라? 하늘 안에 쌓아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렇죠? 자,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 안에다가 쌓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혈과 육의 생각이나 사람의 육신의 어떤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항상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서
구원함을 얻었으며 함께 하늘에 안친 바 되어졌어요. 그래서요. 골로새서 2장 2절 갑니다. 이는 골로새서 2장 2절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그러면은 골로새서 2장 2절 읽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보화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을 갑시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생각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제는 어디를 향해야 된다? 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만 된다?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안친 바 되어졌으며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에서 무너지면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보물까지도 다 도둑질 다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사람의 마음은 헬라어에서 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르디아 마음이 있고요. 누스 마음이 있는데 카르디아 마음에는 무엇이 역사하고 누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증거할 때에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만들어지거나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것은 안으로나 밖으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우리나라 말에 조석으로 변한다 그래. 사람의 마음은 저는요 조석으로만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 죽 끓듯이 변덕이 죽 끓듯이 사람의 마음이 변동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죽 끓듯이 들끓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정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너는 충성된 종이다 하고 해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믿습니까? 그 마음이 무엇에게도 안 빼앗기는 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어제도 충성되고 오늘도 충성되고 내일도 충성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는다는 내용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눈치를 안 와. 근데 나중에 해놓고 나서 보면은 나는 누구를 따라가 버렸네? 육신을 따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한 가지를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는 조그마한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거기서 틈을 내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나 무슨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도 3일을 넘기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빛의 속도로 여러분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왜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화내는 얼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되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셨느냐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못 품어요. 왜요? 품어봤자 누구만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꼭 이익 보려고 그 마음을 안 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전자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전자동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아는 것만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꽤 많이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만 돼. 순종해서 믿음의 행위가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항상 기뻐하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놓고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자식이 아닌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떤 자녀는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곳에서 그를 기뻐하면서 화답하는 자녀가 있고요. 또 어떤 자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뒤로 두시고, 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아직까지는. 그런데 누구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 자녀를 채찍질하면은 자녀들이 시험 들고 자녀들이 뭔가를 성장해 가기도 전에 안 할래 하고 나자빠지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지만 그래 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자가 되어지려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준을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고 순종하고 믿음의 행위까지 나오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외모로만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이 정말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찬송가 268장 갑니다.